천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엉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또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도 꼭 비유를 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비유가 너무 많고 길죠. 그건 알긴 하지만 그래도 비유를 통해서 하면 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하느님 나라는 이제 저절로 자란다. 두 번째는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런 건데 이것이 지금 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씨가 어떻게 되는가? 그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들은 길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나 어떤 씨앗들은 잘 자라요. 그게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 삼구인 거, 세속육신 마귀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씨앗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지 못하죠. 저에게 신학교 가라, 신부되라. 근데 그 씨앗이 어렸을 때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는 싫은데요. 나는 싫은데요가 아니라 나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돈 많이 벌고 싶고 또 유명해지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너 신학교 가서 사제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세속 육신 마귀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속 육신 마귀를 와 반대되는 세속 육신 마귀가 어둠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빛인 거죠. 세속 육신 마귀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라면 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한 번에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느님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그 하느님 나라는 분명히 행복인데 그 행복의 근거는 뭐냐면 나에게 내 그늘에 와서 많은 이들이 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결론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하느님 나라를 내 안에서 만드는데 그 증거는 나에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게 되면 여러분은 말씀을 분명히 잘 받아들였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여러분 안에 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를 볼 때 항상 떠오르는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떠오르세요? 그냥 많은 동물들이 와서 쉬어요. 어떤 동물에게. 그 카피바라라고 하는 정신 나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면은 정말 공격성이 하나도 없는 죽일래면 죽여라라고 몸뚱이는 큰데 이제 쥐 중에 가장 큰 쥐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아무나 와서 얘 곁에서 있어도 돼요. 뭐 사람이 가도 그렇고
저도 한번 동물원에 가서 쓰다듬어 봤는데 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렇게 느낄 줄 알았지만 약간은 좀 깔끌깔끌하더라고요. 이제 카피바라. 근데 뭐 얘가 뭐 심지어 그런 사진들도 있어요. 악어들이 욱실대는 그 가운데서 카피바라가 이렇게 자고 심지어는 만든 것일 수도 있겠는데 이 악어의 머리를 타고 다녀요. 근데 악어도 카피바라를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면 먹이가 될 아무튼 뭐 악어도 양심이 있다면 저런 애를 먹었다가는 내가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지. 그러니까 얘는 온 세상이 하느님 나라예요. 아무도 세상에서 나를 해칠 사람이 없어요. 물론 나도 세상에서 누구도 해치지 않아요. 그냥 배고프면 먹어 뭐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넣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씨앗을 넣어주시는 거죠. 인간이 왜 고통스러울까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이것은 뭐 불교에서도 다 그래서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살아라 라고 하듯이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프로이드와 이제 융과 또 아들러 이 셋이 이제 어떤 정신분석학의 세 명이 대가죠. 그러니까 아들러가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사람을 가장 잘 파악을 한 사람인 거죠. 우울증 걸린 사람 있으면 내가 2주 안에 당신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겠소. 그러니까 인간이 우울한 이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는 처방은 이런 거죠. 매일 아침 오늘 어떻게 한 사람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럼 2주 안에 우울증이 사라진다는 거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 나는 왜 이거밖에 없을까? 다른 사람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는 나는 왜 못 놀러 다닐까? 뭐 이런 거죠.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저렇게 잘나지 못했을까? 그 나가 항상 들어가는 거죠. 그 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씨앗인 거죠. 씨앗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느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이웃을 어떻게 기쁘게 할 건지를 해라. 그걸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가 보면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제 나도 행복해지지만 그 뭐 자주 말씀드렸던 그런 비유 있죠.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이제 어떤 귀부인이 죽고 싶은 거예요. 마더 데레사한테 어떻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행복하세요? 그렇게 행복의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마더 데레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인도로 와라. 와가지고 그때 안 만나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봉사자들이랑 같이 이런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여기 왜 오셨죠? 아니 그 면담하려고 하는데 그때 죽고 싶으셨다고. 지금도 죽고 싶냐고 그랬더니 죽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한 달 동안 죽고 싶을 여유가 없는 거죠. 그건 나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인 거고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서 그 사람이 말씀을 하루하루 살다가 보니까 하느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죠. 뭐 이런 것을 극적으로 겪은 사람이 바로 이제 뭐 석유왕 록펠러인 거죠. 지금 역사상 지금 일론 머스크보다도 잽도 안 되는 돈을 일론 머스크의 한 10배가 되는 돈을 그때 당시에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남을 위해서 돈을 쓸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아이가 아플 때 그 아이에게 이제 죽기 전에 이제 40 좀 넘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말씀이 들어온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성 바오로가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본은 항상 내어놓으라는 거죠. 너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개신교 신자였는데 이 말씀이 자기 안에서 싹 튼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실천을 하나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그 아이를 도와주기 전과 이후로, 그러니까 도와주고 나니까 입맛이 생기고 잠을 자고 그래서 98세까지 살아요. 예,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데, 아무튼 그 말씀의 씨앗, 내 안에 말씀의 씨앗,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내어줘라. 뭐 큰 게 아닌 거죠. 우리 소아데레사 작은 것에서 막 물이 튈 때, 싸울까? 막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위해서 미소로 전해주고, 뭐 이렇게 핀이 하나 떨어졌을 때 나는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집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집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이런 작은 실천들을 할 때 이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존재, 밖으로 안 나왔지만 이제 선교의 주보 성인이 될 정도로 이 사람의 그늘이 정말 수많은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전해지게 된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거, 11조 내라, 뭐 또 원수까지 사랑해라, 뭐 미워하지 말라, 뭐 판단하지 말라, 뭐 어마어마한 말씀이 매일매일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그 불가사리를 하나하나 바다에 넣어서 죽어가는 불가사리를 내 안에서 생명력을 갖게 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제 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들을 때 쉬는 건지, 저거 언제 끝나서 왜 이렇게 길어 맨날, 지금 AI 시대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예, 많은 분들이 쉬어요, 진짜로. 잠이 안 올 때 제 거를 들으면 성호망 이렇게 그을 때 바로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쉴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러시아에 굉장히 유명한 성인이시라고 그래요. 성 세라핌이라고 하시는, 세라핌이 이제 천사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 이분은 굉장히 그냥 춥고 외진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고 사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맨날 수천 수만 명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곳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들 스스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된다면 수천 명이 그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내면 안의 평화를 얻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을 위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평화를 얻으라는 거죠. 그럼 그 평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다. 우리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 안에 하느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작은 말씀 하루하루 누군가에게 미소 한번 띄워주는 거, 그런 거로 완성될 수 있다는 거 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성경 안에는 저희가 어떻게 참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세속육신 마귀를 거슬러서 그 말씀을 저희 안에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매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 자신도 모르게 참 행복에 이르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